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위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영적 엑서사이즈 해서, 우리말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이란 단어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엑서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든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 키우는 사람들 보면 매일 훈련을 하죠. 근데 근육이 하루 운동한다 그래서 많이 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많이 갑자기 하게 되면 그냥 아파요. 운동을 지나치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죠. 그런데 꾸준히 하면서 증가되는 게 이 엑서사이즈. 이 영적으로도 같은 경건의 그런 훈련이라 하는 것들이 엑서사이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게 범사에 유익해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엑서사이즈 해놓고 있으면 범사에 유익한데, 매사에 매일매일 유익한데, 금생에 지금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앞으로도 유익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게 여기서만 써먹기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유익하다면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는 게 다 앞으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엑서사이즈, 경건의 훈련인데, 연단인데 뭘 얘기를 합니까? 경건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늘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까 말까. 그러면 금방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 야구 선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선수든 어떤 운동선수든 다 적용이 되죠.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면서 근육도 키워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선수들인 거예요. 그 시즌이 끝나도 프로 선수들은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몇 선수들 예로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지난 해에 내가 부족했던 것을 쉬는 동안에, 시즌 없는 동안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가 자기 한계에 도달할 때 은퇴를 하죠.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하는 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훈련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껏 만나본 영적인 사람들 중에, 이제 더 이상 영적인 한계, 내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예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역은 처음 시작해서부터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치유가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았지만, 가끔 기도해서 나중에라도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았죠. 저희가 2003년도에 분당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치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영적 지표라고만 했지 굳이 뭐 꼭 치유 집회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2명의 암 환자가 왔었어요. 그분들이 한 분 간증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분은 그 전주에 당시에 황성주 박사님이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이 암 전문이니까 이 부인이 암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고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황성주 박사가 암 환자니까 그 교회에 가면 조금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 전주에 교회를 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성경이 없더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책방에 들러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이 이 박스에 들어있는데 그 포장해드릴까요? 그런데 아니, 교회 가는데 무슨 포장을 해.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갔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데 비닐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꺼내서 여는데, 이게 빳빳한 플라스틱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뜯는데 바작바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너무 창피했었대요. 그 성경 꺼내는데 박스 안에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가, 성경을 처음 보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근데 성경이 새 거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을 정도로,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이 그날 광고 때 월요일부터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이분들이 왔는데 나중에 간증이, 누군가 뒤에 와서 영어로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는 걸 느끼면서 몸이 나아진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곧바로 병원을 다시 간 거예요. 예약이 안 되는데 무조건 담당 의사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빈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가서, 의사가 나 어제 기도받고 뭔가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체크를 하자 그랬는데, 입원을 시키고 온몸을 체크를 했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낫는데. 의사가 오라 그러더니 CT부터 시작해서 다, 피검사부터 다 다시 했는데 이전의 기록에는 암이 퍼져 있고 새로 나온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만 있어요. 암이 있던 자리에 흔적은 있대. 그런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3주 전에 진료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병원에다 앉혀 계속 찌르고 다시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점심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 분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를 병원에서 내보내지 않아서, 사실은 그날 확인했기 때문에, 화요일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까지 집회였기 때문에 꼭 오고 싶었는데 3일 동안 퇴원을 시켜주질 않아가지고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기 교회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꾸준한 경건의 연습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는 대화다 하는 제목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가지고 볼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선 보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희귀하다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원어에서는, 희귀하다는 말의 그 원어는 가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상당히
물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들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었던 것도 맞겠죠. 그런데 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DTS에서도 강의를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예언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지금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네요. 근데 그 말이 칭찬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내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든지 좋은 가치를 두지 않았든지 해서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지 경건의 훈련의 방법에 대한 것을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십시오. 약속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랍니다. 몸도 닦고 샤워도 하고 옷도 빨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또 시내산에 임할 거라는 것을 광고를 합니다. 알려주세요.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목욕도 하고 목욕 재개하라 그래요. 옷도 빨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주님을 만난다고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커피 하나 들고 질질 끌면서 슬립 하나 질질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장소에 그렇게 갈 사람 조금 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 같은 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서 모세가 주님께 여쭤보면 답을 해주신다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질문을 한 것에 답을 주십니다.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할지 아세요? 여쭤보라 그럴 때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뭘 여쭤봐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할 때는 잔뜩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화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뭘 여쭤봐야지? 밤낮 필요한 거, 내 필요한 거 나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로또 번호나 주십시오. 이따구만 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러는데 주님 전화를 걸어놓고는 누구세요? 이런 식이 돼버려요. 심지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될 때는 시간을 잡고 장소를 잡잖아요.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못 듣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여쭤본 게 없는데 하나님도 멀뚱멀뚱 하나님과 만났는데 카페에 만나서 마주 앉아가지고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눈도 못 쳐다보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와 계세요. 하나님은 늦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늦고 어떤 때는 펑크를 낼지언정 하나님과 약속에
장소와 시간을 잡게 되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이든지 차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시내 버스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랑 만나십시다 했을 때 질문을 할 것도 생각을 하고 나가시라고요. 영어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appointment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appointment을 잡지 않으면 disappointment. disappointment은 실망이에요.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과 잡지 못하면 실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약속 시간을 잡되 정기적이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장소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장소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매일 맥도날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뭐 은퇴하시고 할아버지고 그런데 매일 가다 보니까 아침에 7시면 딱 가서 커피 한 잔에 계란 앉아서 먹으면 이분이 매일 가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자기 앞에 한두 사람씩 와 앉아서 여기 자리 비었냐고 와가지고 다른 데도 다 비어 있는데 와서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성경 펴놓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질문도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1년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누가 와 앉고 옆에도 와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출근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면 기도를 해주는. 근데 이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러는 중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맥도날드의 그 구석 자리는 아침이면은 10여 명이 같이 앉아서 아침 먹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매번 가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한 질문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답해 줄까요? 근데 그 즉시로 주신대요. 너 오늘 누구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한테 해결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맥도날드에 처음에 혼자 앉아서 성경 펴놓고 말씀 묵상하던 자리가 시끌벅적한 자리로 아침마다 전부 인사를 하면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우선 하나님과 약속 장소에 잡았으면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말씀도 읽어야 되겠으니까 바쁜데 그러지 말고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혼자 찬양을 하든 아니면 귀에다 꽂고 찬양을 하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탈릿이라는 것을 써요. 탈릿이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면 평소에는 목도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꽤 길어요. 한 1m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르고 다니다가 뭐 기도할 때 특히 이렇게 머리에 쓰면 그곳이 나만의 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골방이라고 나와요. 근데 머리에 쓰고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어디 있든지 사실 집에서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이거 쓰면 그 장소가 내 장소가 돼요. 그게 탈리스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탈리스의 끝부분에 이렇게 실밥처럼 이렇게 실이 늘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거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딴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하면 쭉 늘어진 쪽에 여러 가지 구절인데 이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 목도리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데 와서 그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탈릿의 그 가닥 하나를 만졌을 때 치유가 됐다는 거죠. 심지어 그 구절이 예수님이 묵상했던 구절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탈릿을 머리에 쓰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건 찬양으로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역대하 20장 말씀은 여호사밧의 군대가 앞으로 나갈 때 성가대를 앞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잠잠히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찬양팀을 먼저 내보내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성가대원들 전부 다 그렇게 내보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가대원을 내보내야 되겠죠. 어쨌든 잠잠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리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잠잠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답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영적인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먼저 주님과 정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잡을 필요도 있고 그 시간에 두 번째는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길에서 그냥 풀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이제 세게 부딪히셨는데 너무 아파서 늘 그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기도 말고 그냥 붙들고 찬양을 하시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껏 내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주무시라고. 연골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깼는데 그 부었던 게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잠잠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뭐 어떤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든지 찬송가든지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나갔죠. 시간을 맞춰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잡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며 다윗도 그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딱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경건의 훈련에 대한 방법인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잠잠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떠오르는 게 많아요. 뭐 별 희한한 생각 다 들어요. 마음에 부담돼서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먼저 기도로 내려놔야 돼요. 마음에 부담 갖고 그러지 말고 또
종이를 옆에 가지고 있다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오늘 빨래 해야 되는데,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냉장고 오늘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적어놔야지. 그거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생각 못 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 있는 거를 먼저 내려놓고 그 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좋은 성경 같은 그런 쉬운 성경으로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해도 좋고, 요한복음을 자주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을 때는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사용하셔도 돼요. 공부할 때는 물론 전체가 쓰는 한 가지 성경을 쓰겠지만, 그냥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 겉장과 뒷장 사이에 있는 건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듣기 시작을 하면 써야 될 것들, 기록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기록을 하십시오. 들은 것을 전화기는 다 들고 다니니까 전화기는 소리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거기에 메모란에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내용들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말로는 글솜씨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약해서라도 적어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만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설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설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라든가 구체적인 수학 공식이라든가 하는 걸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박국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판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 생각되는 것을 적어놓고 내가 읽으라고요. 어디 가서 떠들지 말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만약에 내가 아침에 혹은 그날 저녁에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적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도 보고 또 다음날에도 볼 수 있게끔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받은 내용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커지는 이 영적 근육은 사실 결국은 치유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수필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나의 행전이 적혀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최대한으로 존중해 드리면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돼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2절에 34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나르는 하얀 새를 보라. 근데 그것이 얼마 있다가 찬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연예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는데 너무 귀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찬양을 돼버리니까 늘 그 찬양을 부르며 다닐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받은 말씀들, 그것이 기록이 돼서 남게 되면 내 마음의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내게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고 천국 가도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십시오.